잠은 쉽습니다. 잠은 달콤합니다. 잠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은 새 힘을 얻게 하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잠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텐데 좀 잠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게으름은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사실 게으름은 내면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 나는 이야기 안 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은연중에 말 가운데 섞여서 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삶으로 게으름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게으름은 내면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게으른가? 그거는 아니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에 배어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에도 게으르고 저 일에도 게으르고. 근데 게으른 사람이 이 게으름이 배어드는 곳은 대부분 마땅히 해야 할 영역에 배어듭니다. 하기 싫은 거 혹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게으름이 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곧 게으른 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에 다 게으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가끔 거짓말을 섞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섞죠. 그래서 거짓말장인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 게으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난 부지런해, 이것 봐, 난 열심히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어떠한 특정한 일부만 보고서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뭐냐면 바로 잠의 영역입니다. 수면의 영역이죠. 잠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잠자는 것 참 좋아합니다. 쉴 때 잠시 눈 붙이는 것, 그처럼 참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게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적게 자는 게 좋아, 하루에 한 2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 글쎄요, 일 중독은 아닐지 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잠은 쉽습니다. 잠은 달콤합니다. 잠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은 새 힘을 얻게 하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진대요. 이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읽기 따라 달라요?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좋겠다. 다른 사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잠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잠을 주신다. 이따 그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일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그래서 나태하여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굶주릴 거라는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잠을 주무셨지만 이 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훨씬 더 적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잠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은 동정의 양면과 같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돈 싫어하십니까? 돈 싫어하세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면, 돈이 싫으시면 저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돈과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제쳐주고, 가족도 제쳐두고, 내 몸이 상하는 것도 제쳐두고, 돈과 사랑에 빠져서 어이구 내 것, 스크루지 영광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에도 그런 신이 있었었죠. 자기의 꿈이 뭘까? 돈을 많이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이 신의 이름이 뭔가요? 뭘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이더스. 맞죠? 맞아요, 사모님? 예, 맞대요. 제가 틀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고에 없어서 좀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마이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손을 대는 그 모든 것들이 막 불어나. 그 사람이 부동산에 손을 대면 부동산이 막 늘어나고, 주식에 손을 대면 주식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을 좀 비꼬아갖고 한 말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마이더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었는데, 그 신은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손대는 건 다 금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되는 게 정말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어.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도 금으로 변합니다. 자기의 자녀도 금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그냥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돈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선 잠을 꼭 주무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 못 주무시고 나오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정신이 몽롱하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힘이 듭니다. 생존에 필요한 분량만큼 잠을 자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 해병대에 가면은요, 극기주라는 게 있대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운대요. 사람이 몽롱해져요. 그러면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걸 극복하는 시기가 극기주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한 주일 정도 잠을 안 재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 이상부터 오게 됩니다.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지고, 판단력도 이상해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케어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돈처럼 돈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다른 문제인 것처럼, 잠과 사랑에 빠지는 이것도 역시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게으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새 번역을 가져왔는데도 새 번역도 많이 의역이 됐고, 그리고 개역개정도 많이 의역이 됐어.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직역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에 대한 이야기 시작. 게으름이 깊은 잠을 떨어뜨리며 민접함이 없는 사람은 굶주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너무 빨리 내린다. 게으름이 무엇을 떨어뜨리며? 깊은 잠을 떨어뜨리며. 게으름, 이 주어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무엇을? 깊은 잠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타르데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타르데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 쓰인 곳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은 주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하와를 줘야겠는데, 아담의 무엇을 취했어? 갈비뼈를 취했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갈비뼈를 쭉 뽑으셨을까? 어우, 잔인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십니다. 이 깊은 잠을 자게 하셔서 자는 동안에 갈비뼈를 취하십니다. 여기서 깊은 잠을 자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나온 게으름이 깊은 잠을 떨어뜨리며 라고 하는 이 깊은 잠과 같은 단어예요. 곧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잠입니다.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것. 마치 여러분 갈비뼈를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잠들었을 때 평상시처럼 잠들었을 때 그냥 칼로 다 쭉 긋고 그냥 빼어내요? 칼 닿는 순간 깜짝 놀라서 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면 마취를 하죠. 수면 마취를 하면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 근육 이완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심지어는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숨쉬게 하는 이 근육도 멈춘대요. 그래서 마스크 씌우는 거래요. 마스크는 산소만 나온대요. 산소를 씌우는 게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취를 시킨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전 전신 마취를 하듯이 깊은 잠에 빠뜨린 것, 바로 이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이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타르데마가 오늘 말씀 게으름이 깊은 잠을 떨어뜨리며 라고 할 때 이 깊은 잠에도 같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게 뭘까? 거의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이것도 우리에게 깊은 잠,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었듯이 게으름이 주는 잠 역시 우리를 깊이 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갈비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누군가가 내 주머니를 훔쳐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내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게으름이 주는 잠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만큼이나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주는 잠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잠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시편 127편 2절 후반절이에요. 한번 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게 누구?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준대요? 잠을 주신대. 아유,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는 이게 어떻게 여겨지느냐? 잠을 못 주무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유, 나한테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가 봐. 남들은 다 잠 잘 잔다는데 나는 잠을 못 자.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잠이 많은 그리스도인, 잠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자요. 예배 시간에도 자요. 기도 시간에도 자요. 나가가지고서 뭐 버스만 타면 자요. 그래서 잠자는 것에 대한 무슨 핑계거리를 삼을 때 이거를 갖다가 그러다 쓴다는 거죠. 뭐라고? 내가 잠자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을 주셔서 잠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만 보니까는 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내가 조는 거 그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내가 잠을 못 자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 잠을 안 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 우리가 내년부터 읽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똑같은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야, 여러분 그동안에 알고 있던 말씀의 내용하고 완전히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깨어있을 때에도 깨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때 당연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입니다. 분명히 선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자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잠자게 하심으로 그 배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생활이 완전히 망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과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게으름의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다른 것보다 잠이 중요해요. 그 다른 것보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친구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은 누군가는 꼭 늦게 나오는 친구는 꼭 늦게 나옵니다. 10분씩 20분씩 늦게. 집이 멀어서 늦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이 멀어서 늦게 나오는 게 아니야. 왜 늦게 나오나 봤더니만은 최대한 어디서? 침대에서 꼼지락 거리다가 약속 시간 타이밍, 요 타이밍에는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머리 감으면 되겠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고,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가고 보니까는, 글쎄, 1분 차로 전에 차가 떠나버렸네. 그 다음 차는 10분 뒤에 온대. 버스 타고선 또 나가니까는 지하철이 또 5분 늦게 온대네. 또 5분 늦어. 그렇게 되면은 늦는 친구들은 꼭 늦어요. 예배 시간 마찬가지. 예배 시간 늦으시는 분들은 꼭 늦습니다. 예배 시간 늦으시는 분들은 꼭 늦어요. 왜 그럴까?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왜 10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약속 시간에 한 10분 전에 일찍 나가는 것이 그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건강한 사람의 바른 시간이에요. 딱 맞춰서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10분 아까워. 그 시간 내가 뭔가를 하겠어. 여러분 10분 정도를 쪼개가지고 살 만큼 그만큼 바쁘세요? 이재용보다 바쁘세요? 아니면 스티브 잡스보다 바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바쁘세요? 10분을 쪼개갈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속 시간에는 10분 정도 일찍 나가는 게 맞아. 하지만 하물며 예배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10분 일찍 나오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광고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잠자는 것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잠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잠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었어요? 판별하고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 혹은 체력적으로 충분히 잠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우울증이 있어. 밤에 잠을 못 자. 약을 먹어야 돼. 불면증이 있어.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 체력적으로 체력이 약해. 그래가지고선 내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잠을 과연 몇 시간을 자야지 이 잠이 나에게 충분한 시간인가를 갖다가 획일적으로 8시간 자야 됩니다. 9시간 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단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 혹은 체력적으로 충분히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와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면제 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울증 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운동하셔요. 잠자기 전에 몇 분 전에는 식사를 하지 마세요. 배가 더부룩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처방이 필요하듯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지혜와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혹은 잠이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구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 처방.
하나님, 나에게 잠이 부족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왜 잠이 안 오는지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아주 잘 맞는 약이 나에게 처방되게 하여 주세요. 의사 선생님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잠이 너무 많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잠이 너무 많아요. 구별해야 될 시간이 구별되지가 않고요.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도요, 맨날 나는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잠을 구별하고, 내가 왜 잠을 깊이 못 자는지, 왜 나는 이런 사명에 있어서도 불성실하다라고 낙인 찍힐 정도로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영적 지혜와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잠을 구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사랑해서 발생하는 문제는요, 잠을 사랑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게 육체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까지 반드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은요, 주님의 선물, 그리고 일하시는 통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주님도 주무셨어요. 주님도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에 내려가서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잠을 영적 안일함을 대표로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나서, 오늘 교회학교 요나 이야기 들었는데, 요나서의 1장 5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배, 막 풍랑이 막 몰아치는 배 안에서 뭐라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뱃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가 닥치니까요, 살벌고 발버둥 치려고 어떻게든지 살모색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탄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은 짐을 갖다가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이 깨어있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요나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요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요나는 시작.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이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고 탄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야, 너무 세다, 그쵸?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시작.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지치지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못한다.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넘겨주세요. 왜 안 넘겨주세요?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 실제로 잠자기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영적 무지,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운 것. 마태복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25장 5절 시작.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사명에서 게으름의 잠에 빠짐으로 인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 여러분, 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약속을 하면 늘 늦어. 왜? 자느라고.
약속을 하면 시간을 늘 안 지켜. 왜? 게을러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잠 때문에 사명을 놓친다면 더 이상 이 잠은 주님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잠 때문에 사명을 놓친다. 잠 때문에 예배를 놓친다. 예배 시간마다 잠이 온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좀 뭔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이 잠이 정말로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건지, 내가 회복하려고 잠을 자는 건지, 습관적으로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잠을 자는 건지, 이걸 갖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주시는 선한 잠과 게으름이 주는 악한 잠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선한 잠과 게으름이 주는 악한 잠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그냥 의학적으로, 체력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시작.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여기서 나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민첩하지 않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민첩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민첩하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민첩하지 않은 거예요. 공이 날라와요.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받거나 피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서 다시 던져요? 대부분 피하죠. 목표라는 것은 그거예요. 무엇인가가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몸은 민첩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의식이 있으면은요, 목표의식이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잠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게을러서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잠이 많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꿈만 꿔요. 목표의식이 없어. 야,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마음만 있어. 그리고 침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굶주린다라고 말해요.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굶주리는데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삶의 궁핍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적 굶주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선한 잠과 악한 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 우리 교회의 목표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월달에 바자회를 열었어요. 바자회를 열은 수익금을 지지난주에 청삼 면사무소에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야, 우리 교회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큰 돈인데 그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그 재정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재정이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 무엇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재정 갖다가 끌어 쓰려고 모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5월달에 열심히 떡볶이도 만들고 커피도 내리고 또 전도 붙이고 그리고 물건도 팔면서 그래서 그 재정을 모은 거예요? 아니죠. 그 재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재정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지금 당장 우리 재정 어려우니까는 이거 끌어다 쓰자. 이 얘기가 반드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목적헌금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헌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목적헌금이요? 어떻게 하겠냐? 목적에 맞게 써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요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가 당장 좀 이게 융통한다고 그러나요? 이게 좀 교차해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성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돼야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음에 제가 혹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인가 다른 목표를 주었을 때 그 재정이 분명히 다른 곳에 쓰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힘이 모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가요, 게으름을 물리치는 거예요. 목표가요, 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잠과,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잠과 악한 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선한 잠이라는 건 무엇일까?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시편 127편 2절 후반전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선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잠이 바로 선한 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깨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고 있을 때에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잠, 이 잠을 갖다가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이 잠을 정당한 잠. 어떤 잠? 정당한 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서 잠은 잠. 그래서 잠을 자면은 피로가 회복이 돼서 잠에서 일어나면은 야, 피곤이 다 풀렸으니 다음 사역을 이어가자, 사명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잠. 사명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잠. 하지만 이런 선한 잠, 정당한 잠과는 구별되는 잠이 있어요. 이를 악한 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걸 방탕한 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잠? 방탕한 잠. 한번 읽어보죠. 잠언 19장 15절 히브리어 직역 시작. 게으름이 깊은 잠을 떨어뜨리며 민첩함이 없는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방탕한 잠은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회복하려고 자는 잠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잠을 잘 때도 어떤 경우에는 방탕한 잠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이 떨어뜨리는 잠이에요. 게으름이 어떻게? 떨어뜨리는 잠.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 빠진다라고 하는 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 물불 안 가립니다. 그렇죠? 물불 안 가려요. 사랑 찾아가지고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수백 킬로도 매일 왕복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집까지 뭔가 태워줄게, 아니면 선물을 주었다. 분명히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하는 것, 잠에 빠진다, 잠이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도 잠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 방탕한 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력의 소진으로 자는 잠이랍니다. 이거는 피로의 누적으로 자는 잠이 아니에요.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는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나의 체력을 위한 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양을 한다든지,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탕한 잠은요, 잠은 잘수록 잠이 늘어요. 처음에는 뭐 몇 시간 자다가, 두 번째는 몇 시간 자다가, 낮잠을 자는데, 무슨 낮잠을 뭐 10분, 20분 자는 게 아니라 낮잠을 2시간, 3시간을 자. 그러니 밤에 잠이 와요? 안 오죠. 밤에 잠이 안 오니까는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핸드폰 켜놓죠. 그렇죠? 핸드폰 켜놓으면 어때? TV 켜놓으면 어때요? 화나잖아. 또 잠이 안 와. 새벽까지 잠을 못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아침에 잠자야 돼. 그 잠을 아침에 보충해야 돼. 새벽에 간신히 잠이 들어. 이게 어떤 잠이다? 악한 잠이다. 어떤 잠이다? 방탕한 잠이다. 여러분, 잠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 수면에도 게으른 수면과 부지런한 수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탕한 잠과 정당한 잠을 어떻게 분별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별했어. 그래,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잠이 건강한 잠이고 이런 잠이 방탕한 잠이구나, 이런 잠이 선한 잠이고 이런 잠이 선하지 않은 게으른 잠이구나를 분별했어요. 구별이 됐어요. 처음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야, 내가 자는 잠이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잠이 너무 많다, 내가 잠이 너무 적다. 문제의식을 가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잠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잠이 늘어있는 상태에서 잠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혹은 성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예배 나오면은 그리고 은혜 받으면 잠이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와서 잠을 잡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의 횡포는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탕한 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는데, 첫 번째로 게으름의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의 본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게으름이 주는 잠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때 이건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계속 잠을 자는 거지, 아니면 내가 게으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잠이 아니라 게으름이 떨어뜨려주는 깊은 잠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악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탕한 잠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방탕한 잠은요 은혜 받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재설정해야 됩니다. 자꾸 잠을 자고 없는 시간을 잠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잠, 방탕한 잠을 자는 이유,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은 내 삶을 재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잠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활동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삶이 그렇게,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 주신 사명으로 재설정되어서 모든 삶이 재편성되면서 잠은 줄어드는 거예요. 잠은 줄어드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생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가 목표예요? 공부해서 뭐 하는 거? 대학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합니다. 그렇죠? 저희 때는 3당 4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공부하는 게, 지금은 그런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대학들도 많아졌고 아이들도 줄었고, 그만큼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만큼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수험생이 공부에 게을러, 그래갖고 잠을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자녀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 뒤통수를 빡 치면서 그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잠자고 잠이 오냐? 깨울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수험생에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것, 어쩌면은 요거는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갖다 희생해서 잠을 줄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수면을 갖다가 줄이고 조율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잠 자지 마. 새벽기도 나올 거니까는 잠 어차피 안 잘 거, 새벽 어차피 5시야. 이렇게 5시까지 잠자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과 신앙의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그런 정당한 잠을 취하라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을 통해 갖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잠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잠을 이길 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게으름이 주는 잠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게으름이 주는 그 잠을 떨쳐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어두움의 악마 말고 암막, 요즘에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영과 혼과 육의 암막을 걷고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아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매 횡포에 저항하십시오. 개신교인답게 자매 횡포에 저항하여서 선한 잠과 악한 잠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길을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